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신약 183쪽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작하셨고 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확증의 시간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은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며 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명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기독교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의 신앙의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롭게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 이 고난의 길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완성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믿는 자들의 소망에 그칠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건이, 그리고 부활하심이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근간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쪽짜리의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셔서 죽으신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복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지요?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복된 삶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바로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떠한 인상이, 어떠한 것이 떠오르십니까? 10중 8구 열이면 열, 도마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의심이라는 단어를 떠오릅니다. 거기다가 더 붙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믿는 자들에게 이 부정적인 의심이라는 단어가 붙는 그런 별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명예스럽습니다. 특히나 도마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가 이런 의심이 많다, 이런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그 자신으로 볼 때 얼마나 불명예스럽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독히 도마가 의심이 많다, 의심이 있다라고 불리우게 되었을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는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자 도마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25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교회 내에서 도마가 의심이 많다, 의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함께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도마가 이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지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마가 참 의심이 많구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일학교에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찬양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불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이런 행동이 과연 부정적인 행동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믿지 못한다, 믿지 아니한다 라는 믿음의 측면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의미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고 또 우리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바로 그분이 예수님임을 믿는 자가 이 성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처음 부활을 목격했던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도 그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진짜 예수님이 그 빈 무덤 가운데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음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에 옮긴 곳을 안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 여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여인들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모인 곳의 문을 꼭 닫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서 마치 그들도 유대인들에게 발각이 된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를 당할까 봐 숨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활짝 열어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노라라고 평강을 주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보건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첫 목격자인 마리아와 여인들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분명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고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생각을 사람의 이성과 생각과 경험과 그 어떤 지식을 다 붙여도 쉽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예수님 부활의 실제에 대한 의문을 품은 이 도마의 모습을 보고 그냥 도마가 참 의심이 많다. 도마만 의심이 많다라고 그리고 도마만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아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화면에 있는 도마의 고백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그리고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본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심을 그 고난을 당하심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성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합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믿기가 납득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5절 말씀에서 이 도마의 고백이 에이 설마 나는 못 믿겠어. 여러분 이러한 어감으로 혹시 들리시나요?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끝마칩니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이중 부정어가 쓰였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어 플러스 부정어입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결코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자신의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마 자신, 내가, 내라는 그런 의중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이런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도마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성, 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납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 도마가 거만하다, 오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비단 이러한 모습은 도마에서만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상황을 들었을 때 그 일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누구에게 어떠한 사실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옳다, 맞다라고 바로 이렇게 납득이 하기보다는 정말 그래? 그렇다고? 진짜 그것이 맞아? 하는 반응이 더 앞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것이 맞는지 해당 자료를 찾아보게 되고 직접 내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제서야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마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맞닥뜨리는, 마주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도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의 그런 프레임 안에 딱 그것이 들어왔을 때 납득이 되는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있어서 도마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는데 어떻게 도마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도마는 그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맞이하여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발각이 된다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초월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요단강 동편에 피해 계셨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시고 그곳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나사로가 죽었음을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곳에 당도했을 때 이미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있은 지 3일이 되었다, 나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만약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자신의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것이다 라는 푸념 섞인 이야기도 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상식대로라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빨리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그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돌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거기 있는 누구도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지리라고 상상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내가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가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루어질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다시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 그리고 도마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보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실제한 모습을 마주했을 때 이 도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이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이전에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 더 유하셨습니다. 그 이틀 안에 나사로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틀 더 유하셨을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믿게 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말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부활이 실제하며 또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셨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서 많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거나 믿거나 눈치챈 자들은 제자들 중에 없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부정적인 별명이 있어서 이 도마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도마는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겠노라 라고 다짐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사로를 위해 다시 그 위험한 곳,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해를 당할 수 있는 곳에 가신다고 할 때 도마가 용감하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떤 고백일까요?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죽으러 갑시다 라는 고백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두려움이 앞설까요? 아니면 담대함이 앞설까요? 물론 믿음이 강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죽음도 두렵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두려움, 죽음이 눈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근데 도마는 너무나도 담대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때 우리도 함께 돌을 맞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도마의 믿음은 반쪽짜리의 믿음이었습니다. 도마는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과 동행하다 죽으면 너무나도 그것이 복된 것이다, 은혜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임을 그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도마는 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의 도마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대입해서 봤을 때 봐도 너무나도 황당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랬던 모습은 어디 가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할 수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반쪽짜리의 도마의 믿음이 채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채워졌느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직접 경험하고 만져보았을 때입니다. 우리 본문의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한 여드레가 지난 후 8일이 지났을 때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놓아보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도마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거나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번에 나사로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은 어디 있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믿음 없는 도마를 책망하셨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고한 믿음을 얻기를 바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이야기했던 주장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직접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봐서 믿음이 없는 자, 흔들리고 연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마가 세워짐을 분명히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굳이 도마에게 직접 보고 만져보라고 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부족한지, 무엇 때문에 걱정이 있는지, 염려하는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믿지 못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십자가의 흔적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반쪽짜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때문에 흔적을 보이시고 만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는 우리가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요, 도마를 제외한 먼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했는데도 26절 말씀 보면 여전히 그들은 문을 꼭 닫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약함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압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가 예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모든 짐을 가지고 나오면 그분이 억눌린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 혹 없으신가요?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큰 잘못을,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겨지시나요? 그렇게 자신을 정죄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와 같은 인간이 연약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떻게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나음을 입을 수 있고 자유를 입을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그 못자국을 창자국을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반복되어서 말씀하지만 그것은 그가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분명히 의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고 그가 어떠한 사고가 어떤 이성과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아니다라고 증명하고자 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는 직접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만져봄으로써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구나 라고 깨닫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하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나를 살리기 위함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깨닫고 진정 사망이 아니고 생명을 얻기 위함임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진정 깨달은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진정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진정 도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나를 살리기 위해 못 박힌 손과 발, 창자국,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도마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도마는 자신의 주장, 자신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이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진정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도마는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위해 몸소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시어 죄 있는 자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진정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어떠한 종교를 대표하는 한 사람, 그냥 세상을 구원하실 어떠한 그러한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부활하심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나에게 소망을 주신 것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것을 목격한 자들은 성경을 보니까 약 500명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실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가능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믿는 우리는 구원을 얻으며 또한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껏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납득할 만한 증거를 요구하는 의심이 많고 믿음 없는 자로 여겨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그의 의심은 그가 믿음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고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주장이 교회 안에서 많이 들립니다. 물론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이 여겨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고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주장이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변모하게 만드는 모습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의심이 된다면, 의문이 된다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는가?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혹여나 이런 질문을 했다가 믿음 없는 자처럼 비춰질까 봐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혹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데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맞닥뜨린 문제들을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안팎으로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직접 신방이 어려워서 전화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전화 신방을 할 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면 남몰래 눈물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지만 자꾸만 주눅들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점차 약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러는 안타까운 목소리를 들을 때면 너무나도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절망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정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지신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당하시고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참 소망으로 완성되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도마처럼 더욱 용기 내어 예수님의 흔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 도마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정직한 모습이고 얼마나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 못자국, 창자국 꼭 만지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